전할 때에 또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계시면 편하십니까? 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편안하죠, 그죠? 제가 이 질문을요, 우리 지금 교인 양육하는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에 대한 주제였고요. 제가 이 질문했을 때 망설임 없이 당연히 편안하죠, 안정을 느끼죠, 좋죠, 그래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편하십니까?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편하십니까? 아멘. 예. 근데 이제 바로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망설이고. 예. 아마 이제 교회에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적응하는 가운데 있는 분은 아마 어색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교회에 오면 우리 영혼은 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자막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자막 한번 틀어주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죠. 그리고 식구들은 누구죠?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요 누구라고요? 형제고 자매가 되죠. 누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성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편하다면 교회에 오면 더 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오면 이렇게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가면, 여러분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면 한 명 안 와도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 있죠. 간섭받기를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고요. 또 교회를 다녀도 성도와의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기를 또 주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습니다. 집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자막을 보면, 자,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은, 우리 자막을 좀 틀어주십시오.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미 예수의 친족들과 가족들은 그 집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마 사람들로 보고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형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빼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고 있었을 때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였는데요. 아마 저녁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구를 찾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딱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제가 여기 부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다음 해에 여름에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친구의 제 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했고요. 둘러 앉은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래요. 제자들. 지금 둘러 앉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혈육으로 맺어진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도보다 혈육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죠. 성도의 관계보다 혈육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래서 교회 모임보다도 가족 모임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 내 가족을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공경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했어요.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 잘 돌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신의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실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의 가족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으로 가족이 된 성도들의 관계는 얼마나 더 가깝고 얼마나 더 귀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을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의 가족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막 우상을 섬기고 막 무당을 섬기고 막 그랬던 시절, 그죠? 막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집에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 성경책을 막 아궁이에 던져서 막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어요. 명예살인은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그 이름으로 딸과 아들을 죽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요.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인도 현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힌두교가 여러분 한 90% 이상이 되는 나라가 인도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인도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인도는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어요. 4계급.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가문이었냐면 2번째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계급이 뭐냐면 수드라라는 계급이에요. 수드라. 예. 완전히 노예, 하층민. 그래서 막 오물을 치우는 일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요, 아예 이 4계급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과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를 봐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억울함 당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자매가 되어주셔서 일평생 일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를 만듭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만듭니까? 나무가 열매를 만들죠. 열매로 나무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죠.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이게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죠.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감이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감나무죠.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나무를 알게 되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한 것은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이들이 나와 연합되어 있는 나의 형제고 자매임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과 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들은 참 신자임을 알게 되고 이 참 신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 또 자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을 행함이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임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확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임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29절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볼까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버지의 뜻, 우리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는 결국 예수를 믿는 행위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에만, 세례받을 때에만, 문답 받을 때에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대답만 하고 자기를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평생 동안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의 위치는 나무예요, 나무.
성도의 위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자막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은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죄.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게 큰 죄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우상을 믿고 내 머리를 믿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죠. 내 경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사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함이 뭔가?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왜 하나님이 명령했을까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누가 순종할까요? 믿는 자가 순종하죠. 과연 그럴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에이, 하나님은 어딨어? 그런 사람들은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두 아들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먼저 그 주인은 이제 아버지죠. 두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명령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근데 첫째는요, 처음에는 네 했는데 나중에는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처음에는 싫어요 그래요.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러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큰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뭐 말로는 예 알았어요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이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진짜 누가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척도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쳐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기도는요, 순종과 함께 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이걸 분명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어했어요. 근데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뉘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회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참 신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주여 주여만 부르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1000일 금식했습니다. 아유, 1000일 하면 죽죠. 제가 막 3일 금식했습니다. 1000일을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채워달라고 막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왜요? 우리가 먼저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딱 귀를 닫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입만 열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순종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다 아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길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잠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녀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행하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막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믿는 게 먼저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자막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믿기 어렵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의 진짜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임을 알지만 걸어다니는 말씀, 걸어다니는 신자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먼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먼저 사랑하는 것. 또 물어볼게요. 원수를 먼저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PPT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밑에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성육신 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피 흘려 주시고, 먼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놈들 어디 나에게 먼저 오나 안 오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먼저 사랑하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사랑한 것도 굉장한데 그 원수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지난 작년인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요 자매를 보라.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정말 호적에서 파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요 자매를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를 보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그 영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정말 너는 내 자매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두에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편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한다면 교회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고, 계속 나누고 싶은 교회가 되고, 말씀을 듣고 싶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